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2월 달도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2월 또 마지막 3일 예배, 또 내일 모레면은 2월이 가고 이제 봄에 3월이 또 오는데, 그동안 추웠던 이제 겨울이 봄날과 함께 우리 마음에도 은혜의 씨앗, 성령의 씨앗 뿌려지고 또 자라고, 금년 한 해도 성령 충만한 한 해, 복된 한 해, 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연약하고 또 생활이 어렵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상처나 또 우울증이나 영육의 질병이 없게 하시고, 원목교회와 온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이 오늘 밤 전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을 증가할까 하다가 우리 원목교회 목표가 100명 전도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 사명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까지 하면 약 14권의 성경을 쓰셨는데, 로마서가 기록된 연대는 AD 57년으로서 고린도 전후서 52년, 53년보다는 늦고,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옥중서신보다는 좀 한 4, 5년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그서 다음에 성령행전인 사도행전인 누가 사도에 쓰고, 바울 서신으로서는 가장 먼저 로마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연도상으로는 늦은데도 왜 로마서가 먼저 나올까? 그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복음서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신앙생활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이 교리 서신인 이 로마서를 복음서 다음에다가 놓았어요.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교리 서신입니다. 교리. 그리고 12장부터서 16장까지 5장은 실천 편이에요. 성도들의 실천 생활입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을 하시고, 그 백성이 축복의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면서 죽게 되죠. 그 죽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끝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살리시는 재창조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그 범죄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짓고 죽는 죄인이 됐지만은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실 것, 그거를 이제 이 로마서 1장에서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셔요.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태초로 올라가 가지고서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살려주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에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처녀 마리아로부터서 무지하신 분이 오실 거다, 보내줄 거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예,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이시고 왜 복음이냐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바로 그냥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 이제 1장은 헬라인인 이방인,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시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시고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 인류의 죄를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를 누가 받을 것이냐? 여기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는 자만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12절에 모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전에 이제 율법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딱 율법, 그 율법이었는데 시내산 율법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오기 전에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여서 죽고 시내산 이후에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을 알고 받지 않는 사람은 율법이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행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3장 9절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은 죽는다고 선언을 하시고 나서 그대로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대신해서 갚아 주실 분을 하나님이 선정하신 거예요. 요즘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정치인들이나 누가 또 기업하는 분들 누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지으면은 일정 기간 감옥을 살고 그 사람들이 이제 풀려나기 위해서는 보석금이라는 죄값을 지불을 해주고 나옵니다. 보석금. 그 보석금이 말하자면은 죄값을 내고 나오는 건데 그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속량이라 그렇게 말하고 속전이라고도 말하는데 대신 돈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속한다는 말. 돈 양자도 되고 돈 전자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다. 그래서 속량이라고도 하고 속전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얼마값에 팔렸냐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먹었습니까? 은 30냥에 팔아먹었죠. 금 30냥도 아니고 은 30냥이에요. 요즘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은값은 싸요. 우리 전 인류의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인류의 숫자가 약 50억을 잡고 과거에 가신 분들 말고 그러면 50억 인구의 목숨값이 얼마냐 그러면 은 30냥밖에 안 돼요. 은 30냥. 예수님께서 은 30냥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것. 그걸 속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량. 그래서 이제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제 이신 득구라고 그러는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신 득구, 이 로마서는 이신 칭의, 이신 득구 그러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라 그래요. 칭의.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면은 너는 의롭다. 예수를 믿었으므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9가지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 중, 회, 신, 칭, 그 다음에 수성, 견, 영임 그렇게 이제 9단계가 있는데 소라는 것은 소명, 즉 부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사도 바울을 불렀다고 나오죠. 또 우리도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구원의 소망이 부르심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셔요.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도 보면은 같은 말씀을 마가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한 사도가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요. 부활하셨다가 나타나셔요. 그래가지고는 11 제자들에게 꾸짖으셔요. 뭐라 꾸짖냐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함을 꾸짖으신다 그랬어요. 왜 믿음이 없다고 하시냐 그러면은 부활의 예수를 보고도 두려워서 전도를 하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 그럼 죽은 사람 데리고 와봐라. 내가 살려볼게. 보통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하실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마태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인데 요나의 표적이 뭐냐 그러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하지 않겠다고 배 타고 도망가다가 지중해에서 물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삼켜서 3일간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죠. 예수님이 왜 그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너희가 기적을 볼 건데 그 기적이 뭐냐 그러면은 나를 죽일 거다. 십자가에 죽일 거다. 그러면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다가 또 다른 데 가시고 어디 사라지시고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두려워가지고서 전도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18절의 말씀 마가복음 16 18절의 말씀 19절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버려요. 걔네 보는 데서 승천을 하셔버려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은 그거를 말씀 꾸지람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이 8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8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라고 1절에 말씀하시고 오늘 31절 말씀부터서 보면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32절에 말씀하시고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다른 아무 필요 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36절에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바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은 의미 당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7절에서 오늘 보면 37이 뭐라고 하신 거니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과 함께 내가 능력과 권세를 주겠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안 주시겠느냐? 내가 확신하건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신 것이 오늘 8장 39절까지의 말씀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축복,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지고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도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짚는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뜻이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것은 절대로 너희의 영혼이 그들의 손에서 박멸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서의 20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유언으로 하시면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주신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시고 우리 원목교회가 부흥되시고 여러분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